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매추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궁구할 터인데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성도 온전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사부터 해야죠.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굉장히 쑥스럽죠. 안 하다 할래니까, 그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명령하시죠. 축제를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축제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절기를 축제로 만드시되 그걸 이렇게 지켜라 하고 행동 지침까지 주십니다.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그 의미가 뭐냐? 쉼과 기억을 명령하신 겁니다. 쉼과 기억을 명령하셨다는 게 뭐죠? 여러분, 열심히 바빠서 살 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무슨 생각이 나요? 이거 언제 다 끝내지? 이거 빨리 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쉼을 맞이하면 내 인생 참 고단했다. 그래도 참 기쁜 일이 많았다. 여러 가지를 반추하며 반성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봐야겠구나 다짐할 수 있게 됩니다. 쉰다고 해서 손 놓고 그냥 널브러지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쉰다는 것은요, 창조적으로 나를 돌아본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365일 동안 쉼이 전혀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안식일과 더불어서 절기를 지키며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쉰다는 게 뭐라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요? 내님이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나의 영원하신 불변하도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기억하며 지내는 것이 곧 절기요 하나님 안에서의 축제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고 나눠야 돼요. 지키되 누구와 함께 지키라고요? 종이요, 고아요, 과부요, 객이요, 누구라도 다 같이 함께 즐기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걸 나누어 내야 되는 거고요. 꺼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낭비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의미한 낭비가 아니에요. 나만을 만족하고자 해서 쓰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룩한 낭비다.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거룩하게 낭비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 뭐라고 그러죠? 이문을 남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상도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장사는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니라. 너무 제가 몹쓸 재현을 했나요? 큰 상인도요 알아요, 이치를. 장사로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드려라, 나누어라, 써라 요구하시지만 이게 헛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다. 더불어 거룩한 드림도 요구하십니다. 이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그 명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끼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잘 지내와 보셨잖아요. 잘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돌아보시길 바라요. 아낀다고 아껴지던가요? 아니요. 시편 127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아끼는 게 그대로 쌓여요. 아껴서 잘 모았다가 한 방에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라, 드려라 요구하시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맥추절을 무엇라 부르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77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 하여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77절과 더불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7절이 왜 77절이에요? 6월절 지나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로부터 7주가 지난 7일씩 7주가 지난 그날 77이 49 그래서 50일째. 그래서 6월절로부터 따지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또 처음 수확한다 하여서 초실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초실절을 또 맥추절과 구분해서 무교절 추수 시작할 때부터 초실절이 시작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기 주장이 다르지만 일단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미대로는 초실절, 맥추절이 같은 의미고요. 77절, 오순절이 또 같은 의미로서 이 맥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두 개가 있어요. 먼저는 맥추절이고요. 다음으로는 수장절이요. 맥추절은 이 즈음에 지내는 게 맥추절이고요.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소출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 다릅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그거 거두어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쉬라는 거고요. 축제로 지내라는 거예요. 쉬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수고해서 이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고해도 못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파종하고요, 피 뽑아주고 그랬는데 비가 안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흉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출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분을 기억하라.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었다. 왜 첫 열매죠? 애굽에 있을 때 내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 것으로 수확해서 내 집 곳간에 드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주면 먹고요, 안 주면 굶어야 돼요. 그리고 주면 입고요, 없으면 벗어야 돼요. 헐벗은 인생을 살았고 내 소유가 없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서. 이게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쉬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라. 이게 맥추절을 지키라 명하신 첫 번째 의미인 겁니다. 주신 분을 잊으면 배은망덕입니다. 저와 여러분 배은망덕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잊어요. 많이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서는 절대로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맥추절이요, 어떤 절기 다음으로 지키죠? 유월절이요. 유월절 지낸 후 며칠 만에 지킨다고요? 네, 49일 혹은 50일 만에, 그죠? 그러면 그 텀이 길어요, 짧아요? 50일도 길게 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근데 1년을 놓고 보면요, 50일은 후딱이에요. 금방 했는데 또 해요. 뭘요? 6월절 절기 지켰잖아요. 축제 했잖아요. 근데 또 해요. 했던 걸 또 해야 돼? 금방 했는데 또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에서도요. 애가 학원 갔다 와가지고 TV를 켜길래 야, 공부 좀 해야지. 그래서 하고 왔는데 또 해? 아니,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몹쓸 재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우리 아들을 그렇게 보시면 곤란해요. 나름대로 성실해요. 진짜 성실한지는 제가 보증은 못합니다만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요, 학생 때요, 열심히 야자까지 하고, 야자가 뭔지 아시죠? 야간 자율학습이요. 딱 들어와서 쉬려고 하면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야, 너는 공부도 안 하냐? 하고 왔는데 또 해? 이래요. 또 해라고 얘기하는 놈은 우등생일까요? 안 우등생일까요? 했는데 또 해? 아니, 그 공부가 그 공부요?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복습을 또 해야 돼? 학교에서 배울 텐데 예습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놈은, 아니 놈이라고 그러면 또 거시기 하죠.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는 우등생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등생 되려는 친구들은요, 했을지라도 또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하고 해요. 군대에서 포상휴가라는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받아봐서 모르죠. 여자분들은 또 안 가봐서 몰라요. 포상휴가는 누가 받게 해요? 물론 잘 이렇게 비비는 애들이 포상휴가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신실하게 일하는 친구들은 눈에 들어와요. 항상 뭐 하자 그러면 앞서 나가서 아무 말 없이 열심히 일하고요. 쉬는 시간 될 때까지 농땡이 안 치고 일하는 애들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애들 포상휴가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눈치 슬슬 보면서 어떻게 하면 빠질까 이렇게 뺀질거리는 친구들이요, 안 보일 줄 알죠?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예배 시간에도요, 목사님 안 보이겠지 하고 여기 앞에 한번 여러분이 서서 둘러봐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서게 하는 기회를 드릴까요? 그런 순서를 가지시면 여러분이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고개 숙이고 깊은 묵상에 빠지신 분들 특히 잘 보이고요. 옆에 분과 담소 나누시는 분도 보이고요. 또 담소는 못해도 메모를 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시는 것도 보이고요. 고개 숙이고 뭘 만지작거리는 거 역시 다 보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눈을 피해서 일 안 하고 쉬고 있다. 이게 내게 행복을 줄까요?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포상휴가 받아서 집에 가서 군복 벗고 싸제 음식 먹으면서 쉬는 게 더 행복을 줄까요? 군대 얘기해서 기분 나쁘세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성실한 사람이 받는 행복, 성실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뺀질거리는 사람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언제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축복을 받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상휴가 받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 뺀질거리고 당장의 일을 안 해서 신간 편하게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아니, 신간도 편하지도 않아. 육체 조금 편하고 말아요. 눈치 보는 사람의 삶을 살아보셨나요? 마음이 불안불안하잖아요. 예? 수업 시간에 밑에 만화책 깔고 보는 애가 마음 편히 만화책을 봐요? 아니요, 못 봐요. 눈치 보느라고 불안에 떨잖아요. 걸리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 살지 마시고요, 신실하게요. 하나님 수업 시간이면 하나님 것에 집중해서 사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에 집중해서 성실하게 사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 되면 와 하고 좀 숨 쉬고 뛰어다니다 들어오고, 이렇게 살아야 재밌고 행복하게 살고 또 보상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실절, 맥추절 주신 분 잊지 말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했는데 또 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했어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이에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울 거예요. 어제 만났는데 또 만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부부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연애 중인 연인 관계를 생각하시라고요. 네? 네. 어제 봤는데 또 봐? 아까 아침에 밥 먹었는데 점심에 또 먹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배고픈 건 못 참으면서, 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가요? 아멘. 맞습니다. 이거부터 아멘이 안 되면 내가 믿나? 하고 정체성부터 의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기고 예배하고 축제하는 거, 하라고 그랬던 거 또 하라고 그래도 신나야 되는 거예요. 올 여름에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번거로울 것 같지요. 아, 메이는 삶 싫은데, 난 집 떠나면 고생인데, 예? 그래도 이왕 휴가 가는 거, 휴가지에서 마음 편히 지내면 좋은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예. 그리고 했던 일 또 해도 또 하자는 거예요. 예. 물론 정규인 수련회 2번, 3번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8월 15일부터 16일이요. 토요일 주일이요. 주일을 거기서 지키고 돌아올 겁니다. 시간들 미리 배려해 두세요. 8월 15일, 16일이요? 언제라고요? 네, 8월 15일이 토요일인데 광복절이네요. 쉬는 날이네요. 그러니까는 좀 쉽겠죠. 네, 그리고 또 15일 새벽에 가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 가려고 하는데, 새벽은 아니라 아침 일찍 가려 하는데, 난 아침 일찍 못 일어나요.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날 미리 가서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연락을 해둘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금요 기도에 마치시고 가셔서 편안히 주무시다가 본진이 도착할 때 눈 비비고 일어나셔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딴 얘기였고요. 어쨌든 했던 일 또 하더라도 번거롭다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다.
두 번째로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표현하지요. 이건 뭐예요? 어디로부터 77절, 어디로부터 오순절이요? 6월절이요.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해방하신 날이요. 억눌림 속에서 노예로 인권도 없이 내 소유도 없이 살던 우리들을 해방해 주신 거예요. 죄에 억눌려 참 내 삶을 살지 못했던 인생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날이 6월절과 같습니다. 6월절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또 허락하셨죠? 오순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네. 그런데 오순절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첫 열매요. 축복이에요, 축복. 구원의 은혜 이후에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77절 오순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3절 말씀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네. 안식일부터 절기를 명한 것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언제도 쉬라고요? 밭갈 때가 언제예요? 봄에요. 밭 갈아서 농사 시작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바쁘지 않나요? 농사를 안 해봐서 몰라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전 농사를 안 져봤는데 왜 이렇게 잘 알죠? 네.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예요, 농부에게는. 그런데도 그때도 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2배, 3배 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쉬어야 돼요. 거둘 때는 언제예요?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역시 추수 때에도 정신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도 아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쉬어라 명령하신 그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바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쉬라 하시면 쉬셔야 해요. 멈춰라 하면 멈춰야 해요. 그것을 잘 지키는 인생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77절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보리를 추수하는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를 지켜라.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또 명하신 모든 것을 기뻐 지킬 수 있는 자는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많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대하고 손 벌리고 사는 인생이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요. 잊지 말고 살으라. 기억하고 살으라. 77절 오순절 어디로부터? 구원하신 그날로부터 부어주신 은혜,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 축복,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맥추절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날 농사도 안 짓는데요. 안 지어도 돼요. 그래도 지켜야 돼요. 왜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모든 것이 왔습니다 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처음껏 생명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말씀이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처음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아시나요? 믿음도 처음 믿음이 참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 처음에 하면 흥분돼요. 처음에 하면 감격해요. 처음에 받은 것은 잊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웃으시는 의미는 뭐예요? 저도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출생했을 때요, 얼마나 뭐라고 그러죠? 정신없었는지 몰라요. 이건 정신없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제가요, 더운 거 못 참고요, 짜증나는 일 못 참고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첫 아이가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7월 14일이요. 네. 따뜻할 때죠. 엄청 따뜻할 때예요. 네. 근데 산모는 뭐 또 찬바람 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바닥 뜨끈뜨끈히 해주잖아요. 네. 거기서 하룻밤을 잤네. 물론 이제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틀었죠.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눈사람처럼 이렇게 온 곳이 다 부었죠. 저는 몰랐어요. 저한테만 바람이 올 줄 알고 선풍기를 틀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들 낳은 걸 저 사람들이 축하해 주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오는데 도저히 이상해요. 그래서 차를 대고 봤더니 뒷바퀴에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지나가면서 기사들이 보면서 뒷바퀴에 펑크 났다고 알려주는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근데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손으로 작업해야 되잖아요. 요즘이야 전화 걸면 한 방에 달려와서 다 해주잖아요. 그때는 그런 서비스도 없었어요. 직접 해야 돼요. 그 작업이 얼마나 쉬워요? 어려워요? 게다가 또 몇 월이라고요? 예, 하고도 며칠이요? 아침인데도 햇빛이 내리쬐고 더워 죽겠고 땀은 흐르는데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꺼내고 바퀴 빼고 또 끼고 다시 조립하고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근데 짜증 낼게요, 안 낼게요? 짜증이 안 나요. 왜요? 왜 내가 아빠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요, 아들 낳아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아빠가 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제가 총각 때부터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첫 아이는 딸을 주옵소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셨어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셨는데 첫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 그래서 첫 월급 타셨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기억해 보세요.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그놈의 직장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었잖아. 여기라도 다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어요. 교회는 뭐 안 그런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쉬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래요. 집착하지 말래요. 집착하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집착하면 더 손해봐요.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그래서 뺏어가시나요? 안 뺏어가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달라고 하셨을 때 이삭 뺏어가셨던가요? 아니에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한 축복을 주셔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첫 것을 집착하지 말고 첫 것마저도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갖고 살으라는 것이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애착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을 또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7주를 세라. 9절 말씀이요.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네, 7주를 세래요. 왜요?
까먹기 쉽잖아요. 사람들 바쁘면요, 내가 아쉬운 일 아니면 까먹습니다. 맥추절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상기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인데 못할 때가 많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죠? 바빠서 예배 못 드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복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9절의 말씀, 7주를 세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 사해 주시지요, 병 고쳐 주시지요, 생명을 건져 주시지요, 속량해 주시지요, 인자와 긍휼 베풀어 주시지요, 좋은 것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 만족하게 해 주시지요, 내 삶을 독수리같이 강하게 해 주시지요. 이런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다?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를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 7주를 세라. 잊지 말고 세면서 기다려라. 기억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10절 말씀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자원한다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네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원한다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되 하는 분량은 네가 기뻐하는 마음껏 네 마음대로, 마음이 정한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강제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네가 알아서 정해라. 기쁨으로 해라. 이것을 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제가 예전에 비유 들었던 것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과자를 한 봉다리 사줘요. 애가 뜯어요. 못 뜯으면 아빠가 뜯어줘요. 그리고 애 손에 쥐어주면 맛있게 먹어요. 그때 아빠가 도전을 하죠. 아빠 한 개만. 애가 생각할 때는 줬다 뺐냐?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먹기에도 너무 아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주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고 즐겁죠. 다음엔 더 맛있는 거 사줘야지. 아빠의 마음이 그렇게 작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까짓 과자 하나 내가 먹고 싶어서 애 거를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드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없어서? 그런 뜻 아니잖아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이도 철없는 아이지만 아빠 한 입만 그럴 때 과자보다 아빠를 더 사랑해서 아빠 한 입 주면 아빠의 마음이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뭐 사달라고 그러면 안 사주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사주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그런데 그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다 드려라? 아니잖아요. 다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빠 하고 드리면 아빠가 냠냠 아 맛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과자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이 거 과자 하나 못 줘가지고 아빠의 마음을 서운케 하면 아빠가 즐겁지가 않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과자를 안 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뻐 주시는 것과 에휴
그러면서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1절 말씀 보세요. 누구와 함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나와 내 자녀는 괜찮아요.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만 먹고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너 먹을 게 좀 있느냐? 그러면 노비에게도 줘라.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 기업이 없는 레위인 불러들여서 같이 먹어라. 그리고 또 객, 지나가는 나그네, 가진 것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고아요, 챙겨줄 사람 없잖아요. 과부요, 경제적 능력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의 본질이 바로 함께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닙니다. 함께. 나만 복 받으면 아니에요. 함께 복 받아야 돼요. 함께 하는데 어디서 함께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요. 거기가 어디죠? 성소, 제단, 예배당 이렇게 표현해도 틀릴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기쁨을 나눌 때에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12절 말씀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를 잊으면 망합니다. 과거에 매이는 것과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 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을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위대했나요? 아니요, 초라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뭘 갖고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내가 부유했었나요? 가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풍성함은 그대로 감사가 될 거고요. 이 풍성함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우연찮게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후배 목사님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분이에요. 태권도 선교한다고 오후 예배 때 설교하셨었는데, 이분이 말주변도 별로 없고요, 착하기만 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후원을 못 받아요. 후원도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줘야 되잖아요. 가서 내가 이런 사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네가 뭐 하고 있는 게 뭔데? 모르잖아요. 이런 걸 잘 못하는 거. 또 순진한 사람들이 남한테 도움 구하는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안 순진해서 모르세요? 네. 순진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좀 도와주세요 한 말을 잘 못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합니다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선교 헌금 특별히 해주시면 선교사를 돕는데 귀하게 쓰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당회에서 얘기가 돼서 도와드리기로 결정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중에 여러분께 공지해 드립니다. 어쨌든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열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맥주절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바빠도 지켜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켜야 할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절은 잊지 않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할 참 값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값있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쉼과 기억, 그리고 거룩한 낭비, 거룩한 드림의 의미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 사랑하니 주님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예배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아니요. 예배는 끊임없이 내 삶에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쁨으로 지키며 또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3차를 하나님 앞에 지정한 곳에서 지키도록 절기를 명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지킴에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절의 의미를 현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내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자답게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지키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복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 받아 누리고 또 이후에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